이제 잠언 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주를 가까이 하며 그것을 훈련해 갈 때 우리에게 지혜뿐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명철, 분별력도 준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생명과 평강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 근데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랬는데, 그렇게 근신하며 내가 훈련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미혹이 와요.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에 넘어져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내가 원래 좋아했던 성향과 취향으로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은 이걸 놓치지 않냐고 나한테 탁 들어와요. 탁 들어오는 것이 오늘 5장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음녀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음녀는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는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잠시 이걸 놓쳐버리면 바로 사자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딱 찾는 것처럼 내한테 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너도 좀 즐겨. 왜 그래 살아? 그래요. 그래, 즐겨야지. 이걸 내가 즐기는 것이, 우리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기는 것이 어디에 있나를 딱 알면 즐기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계속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한테 있는 결핍을 통하여 뭔가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찾다 보면 여기에 탁 미끄러져 넘어가요. 여기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미혹되는 음성의 귀를 딱 기울이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게. 내가 너 잘 아는데 너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탁 달콤하게. 그게 입술에는 꿀이다.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아주 그냥 술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술술 받아.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쓰디쓴 쑥과 같고 쑥이다. 쓰디쓴 쑥이다. 그리고 그것이 날선 칼이 되어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즉 다른 말로는 칼이 너를 공격한다. 나를 파멸 죽인다는 거잖아요. 날 넘어져 있다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꿀 같고 기름 같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나를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즐기도록 했어요. 충분히 사랑하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자는 일반적인 남자들이 잡은 고기라는 거죠. 잡은 고기에는 밥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옆에 같이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전부 다 만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거죠. 다른 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빠져서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다른 걸 계속 찾는 거죠. 다른 것을. 이게 사실은 음녀라는 걸 몰라요. 내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범위, 내 가정,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계속 다른 걸 찾는, 이게 음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부가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다른 행동하는 거잖아요. 또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남편이 결혼할 수 없는 상대인데도 품고 결혼을 해줬더니 계속해서 다른 남자 찾아가잖아요.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환경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계속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이거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셔서 이 나를 신부로서 온전한 정결한 모습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는 뒷전이고 다른 거, 내 선악의 지식에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막 강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음행을 하는 행동인데, 음행한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우리는 생각조차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외도하는 것은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외도하면서 내가 외도하는지 생각지도 못해요. 이 음행하는 행동을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 이것을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보면 어제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은 4장에서도 22절, 23절, 24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22절에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면서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네가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을 네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이야기하냐면 네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걸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늘 그 모습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취향대로, 성향대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게 5장에서, 잠언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15절 이후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 샘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래놨어요. 이게 뭐냐면 네 우물, 내 샘, 물, 이게 누구냐? 아내를 비유하고 있어요. 아내를 비유하면서 딱 하는 말이, 네 아내를 만족하면, 네 아내로 만족하면 네가 음행을 피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을 흐르는 것을 마시고 어찌하여 내 샘물이 집 밖으로 나가고 넘치고 나가고 도랑이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이거는 자기 아내 간수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아내가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바깥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 간수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면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하러 들어오라는데 우리는 여기엔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걸 찾는다는 거죠. 네 아내, 내 남편,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네가 살면 음행하는 일이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못 얻는 거죠. 여러분, 물은 아무 맛이 없어요. 저도 물을 잘 못 마셔요. 어쩔 때는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 갈증이 많이 와요. 말을 좀 하면 갈증이 더 많이 와요. 그러면 물을 자꾸 찾게 되죠. 이제 철이 드니까 물보다 좋은 음료가 없더라고요.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하게 좋게 하는 거는 물이잖아요. 여기다가 탄산수를 제가 먹으면 이거는 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릿하고 팍 쏘고 입맛에는 다 좋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냥 아무 맛없는 물이 제일 좋아요. 내 몸을. 마찬가지예요. 늘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이게 가장 나한테 좋은데 우리는 나를 자극을 탁 주면서 기쁘게 하는 그것을 찾는다니까. 이게 내 몸을 망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지금 샘으로, 우물로, 물로 비유를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없으면 죽어요. 물 일주일간 못 마시면 몸 탈진 생겨서 힘들어요. 몸에 수분이 70%잖아요. 수분 70%인데 이 물이 빠져나가면 탈진으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탈수증세 이렇게 잖아요. 이 물은 나의 생명,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뭔가를 지금 이 물을 아내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네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 아내 없으면 우리 죽는다니까요. 살기 힘들다니까요. 이게 이제 나이가 60이 좀 넘어가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60 넘으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죠. 아내 없으면 뭐 지금 너무 좋다는 거죠. 그 전에는 못 깨달아.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을 마시지 제가 다른 탄산음료 있는 거 하나도 안 마시거든요. 이게 물이 제일 좋은 걸 아는 거죠. 사람이 철이 들수록 나한테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뭔가를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아내고 남편이고 이걸 딱 알죠. 그러니까 다른 걸 찾지 않죠. 못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여러분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뭐 아하고 어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동안에 수고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조금만 뭐 좀 허털어져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돼. 또 다시 정성을. 그래도 나를 이해를 다 못해.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는 게, 네가 음행하지 않으려면 네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만족해. 그게 너에게는 물과 같은 존재야. 즉 생명이야. 사는 길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막 시원하게 해줄, 짜릿하게 해줄 사람을 찾으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허락한 사람. 이게 지금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해서 나를 살리는 데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 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하여 그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에 읽을 때에 깨닫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주셔서 그 예수를 알아가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고 계속 다른 걸 찾아요. 계속 다른 걸. 이게 음행이다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훈련시킬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자예요. 근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로 세운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상속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이 비전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가 늘 하는 행동이 음행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거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두고 지금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어요.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으면 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된 가정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못 들어가도록 사단이 나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야 세상 왜 그렇게 살아? 즐기면서 살아.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시원하고 짜릿하고 달콤한 꿀맛 같은 것들을 탁탁탁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생수로 이 가정을 채워나가기. 생수는 뭐죠? 주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물이 되는 생명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찾지 않냐고 우리는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영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지.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미혹되지가 않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길게 가는 사람이 3년이래요. 3년.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18년 만에 벗겨졌으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사람을 딱 보니까 이거는 실망을 통하여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콩깍지 씌워달랬어요. 지금 나는 콩깍지 씌워진 상태로 살아요. 그게 벗겨지니까 도저히 못. 그 콩깍지가 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아니까, 하나님 사랑을 딱 아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 왜? 사람 보이는 대로 안 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가능성이 없고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에게도 사랑의 단비가 내려지고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 사람이 달라질 거야. 그 기대를 꼭 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지금 나는 엉망으로 사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기다려 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아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거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오랫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죠. 기다려줄 뿐 아니라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이끄시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보니 세상에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딱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동하지 않죠. 어떤 남자가 나를 유혹해도 요동하지 않죠. 어떤 좋은 세상의 금은 보화가 나를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바로 알면 세상 어떤 거에도 내가 미혹되질 않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왔다. 이 찬 맛을, 말씀을 통하여 찬 맛을 딱 알면 다른 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 맛을 딱 아니까. 내 아내를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참 생명의 맛을 딱 아니까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말이 하나도 미혹되지 않죠. 세상 어떤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짐 될까 봐 다 그렇게 하죠. 세상 어떤 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큼 달콤한 참맛이 없는데 우리가 이 맛을 모르니까 사람의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것, 참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죠. 맛을 모르니까 자극을 딱 줘요. 그래서 매운맛, 단맛, 짠맛. 그래서 바깥에서 외식하는 모든 음식은 단짝이잖아요. 자극을 딱. 근데 그것이 몸에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가게는 맛있어서 먹었어요. 막 통닭 얼마나 시켜 먹었는지 몰라요. 막 통닭, 피자 막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제는 먹으면 다 짜. 통닭도 짜서 먹을 수가 없어. 피자도 그렇게 짜. 왜냐하면 치즈 범벅이니까 짜서 먹을 수가 없어. 몸에 좋은 것이 어떤 음식이라는 걸 딱 알고 먹으니까.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러나 젊었을 때는 모르죠. 그 맛이 너무 맛있어. 자극적이니까 팍 쏘는 맛. 이게 나를 죽이는 걸 몰라요. 신앙의 맛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맛은 잘 못 느끼잖아. 맛을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민민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신앙의 맛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갈수록 내가 여기서 맛을 느껴요. 꿀맛 같은 단맛을 느껴요. 그럼 내가 묵상을 하지 않죠? 맛을 잃어버려요. 아무 맛을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맛을 느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66권의 척으로 우리한테 사랑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진하게 하는가를 내가 이걸 잘 몰라.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이해 못하는 책이 아가서잖아요. 아가서는 주의 사랑의 고백을 그냥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 이게 아가서예요. 읽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사람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왕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왕이 계달의 장막 같은 삐쩍 말른 노예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쁜 여자들이 쫙 장식하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아가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왕이, 솔로몬 왕이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삐쩍 말른 노예 여인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 이게 나야. 삐쩍 말라, 새카맣게 삐쩍 말라가지고 노예로서, 돈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나. 근데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읽을 생각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이해가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밀어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아가스를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가?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게, 감당이. 근데 이 말씀의 깊이를 알을수록 그 사랑의, 구구절절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면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만,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온 몸으로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좀 만나야죠. 그분이 만나서 그분하고 얼굴을 딱 맞대고 그분의 눈빛, 그분의 손끝 터치, 나를 딱 포용해주는, 포옹해주는 그분의 그 포옹, 그걸 한번 딱 경험을 해야만이,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을 경험을 해야만이 세상의 다른 것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 그 미혹되지 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네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어. 거기서 네가 참 자유할 수 있어.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것을 훈련하고 네가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지 않고 어느 날 내려버리면 묵상이 안 돼요. 그거 계속 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반드시 음료의 미혹이 올 거야. 그 음료의 미혹은 너로 하여금 입에는 달고 꿀송이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고 좋아도 결국은 너를 파멸시키는 칼이고 숟가같이 쓴 거야. 그걸 딱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 특별히 너에게 허락하신 환경, 그 환경 중에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 이 가정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가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이것이 기본이에요. 거기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거는 두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녀한테 올인하느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를 않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러니 계속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음녀의 행동을 하고 음행을 하는데, 이걸 깨닫지, 이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이런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의 걸어가, 너는 다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가 걸어온 삶, 네가 생각한 거 밝히 드러내. 평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평탄하게 한다. 이거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저울로 잰다는, 네 인생의 길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저울로 딱 잰다는. 평탄은 저울로 돼서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다.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이 걸어온 길대로 평탄하게 딱 하신다. 잰다.
얼마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야 되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랑 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속일 수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은 나는 속일 수 없어.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네가 살지라도 생명의 말씀인 물, 그것을 쉽게 표현하게 하기 위하여 아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물, 이거를 아내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라고. 아내, 생명의 말씀인 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네 품속에 품고 있는 것, 만족하는 것이 뭐냐? 내가 품고 만족하는 것. 네가 품어라. 아내를 취하고 품고 그를 항상 사랑하며 연모하며 만족하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품고 생명의 말씀인 이걸 가지고 걸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너로 하여금 분별력을 줄 것이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걸어간 만큼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실 거야. 자로 잰 듯이 딱 하실 거야. 우리의 걸음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음탕한 음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서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면 여기에서 꿀송이 같이 단맛을 경험하는가를 이 아침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